본문이 깁니다. 그 내러티브 형식으로 대화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본문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핵심은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말이었는데, 나를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그 무엇을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찾다가 죽는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누구를 찾다가, 누구를 평생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기독론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셔서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이 생각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내 속에서 말하시는 대로 또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그분 뜻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어느 종교이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항상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과 행위가 일치하니까 지행합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다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관찰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방금 이 말을 믿으면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민간에서도 많이 씁니다. 제가 저희 애 둘이 대학을 갔을 때에 어스틴에 이제 내려가니까 그 메인 빌딩에 레틴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Veritas Vos Liberiat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레틴어로 대학에서. 그때의 상하탑에서 쓰는 진리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제가 보건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말은 철학에서 쓰는 말이거든. 세상에서 쓰는 말은. 철학에서 쓰는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 법칙을 이야기해요. 너가 맞다고 하면 나도 맞아야 된다. 너가 틀리다 하면 나도 틀려야 된다. 보편 법칙, 규칙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틀려요. 구약에서는
진리를 에메트라고 하는데, 에메트, 통일하게 에메트라고 하는데, 오늘날 영어에서 번역하는 truth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뭔 말이냐면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굳이 우리 한문으로, 우리 말로 해서 한문으로 하자면 성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것을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보면 알레세이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약시대는 알레세이아 이렇게 적혔는데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말의 복합의 아라는 것은 not이라는 말이고 no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레시아는 말은 란다노로 말해서 그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란다노라는 말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감춰져, 묻어져 있는 것. 보석이 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묻혀져 있는 것. 그런데 묻혀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드러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감춰졌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의 밝혀짐인데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에 딱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극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극과 속이. 그 안에 생각하는 것과 밖에 드러나는 행동이 똑같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분 속에. 우리식으로, 우리 사고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오늘 32절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나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분께서 세상에 사는 진리를 밝히셨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많은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딱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신비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글로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글로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거의 다 철학자였거든요. 가장 부유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규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었어요. 신학은 Queen of Science라고 해서 모든 과학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이.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유니버스 또는 유니언 플러스 하나님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학교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해서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니버시티, 대학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다 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 쓰고 있잖아요. 중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너희들 다이버스하게 많은 공부를 다양하게 해도 되는데 결국은 그 다양성, 다이버시티에서 하나로 원으로 엮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유니 플러스 다이버시티 합해가지고 유니버시티라고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진리를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이 일단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노티피아, 라틴어로. 너희들은 알아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센티아라 해서 너희들이 그 가르침에 동의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피두시아라 해서 그것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믿고 행하라. 아는 것을, 너희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엮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경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하여튼 가르침 시스템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 교회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지 18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도 사우스웨스턴 졸업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디에 와서 거기에 성공했는가 이제 성공 사례를 공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기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 그분도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학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근데 한 사람은 성공한 것이 세상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기업하는 사람을 교회를 기업처럼 해보자.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기업의 성장 가치, 세일즈맨,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 원리를 교회에 도입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죠. 성공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뭐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이죠. 옛날 옥하는 목사님 있을 때에 도입해가지고 모든 성도들한테 그 교회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목적이 있는 교회 사가지고 공부시키고 사회자들 공부시키고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근데 오늘날 한 10년 전부터는 비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교회는 커졌지만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윌로우 크릭, 그 교회는 왜 유명하냐면 그분이 처음으로 썬데이 스쿨, 그 다음에 학교에 커리큘럼을 넣은 거예요. 애들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자. 밖에 교육 플러스 성경 교육. 이래서 애들 교육을 시켜준다니까 공교육 싫은 사람이 막 애들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부모도 따라와야 되니까 몇 살까지는 부모 없으면 안 되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애 한 명에 부모 2명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다 감당해 주니까 고등학교까지 심지어는 대학교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불과 7년 만에 28,000명이 됐어요. 엄청 성장했죠.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박사급 3명의 목사님이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제 길로 왔는지 분석해보자. 논문을 낸 책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온통
교회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초신자한테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목표를 둬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몰랐어요. 갔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3명의 박사급 목사님들이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리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인발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다고. 일단 교회가 성장하면 무조건 프리스쿨 만들고 학교 만들고 교사를 붙여가지고 못 떠나게 만든다고. 거기에 몰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아주 무시한다고. 교인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종교는 근본적인 목적이 본래의 아담이 타락 이전에 우리의 본성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라. 그게 영생이다. 너희들 육체는 어느 순간에 죽고 말지만 너희 영혼은 영원히 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다시 산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또 심판이 있다. 너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공로는 심판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우리에게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믿는다는 자체로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모든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학교 교육과 철학이 그렇게 리더에 나갔습니다. 종교는 이제 뒷전입니다. 종교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비엔나 학파라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학파들이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지니어스였습니다. 천재급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그 오거스토 꽁트라는 사람이 파지티비즘, 실정주의라는 것을 주창을 했어요. 그 사람의 사상에 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허황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딱 선언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은 과학주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데이터, 확인한 데이터 그것만 사실이고 진리지 나머지는 아니다. 종교는 헛상이다. 그게 지금 대학에 완전히 모든 전 세계 대학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리학에서도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보니까 카운슬러 담당하는 분들이 마지막 졸업 논문 쓸 때에 박사급들 논문을 쓸 때에 그 퀘스처네어를 돌리는 게 있어요. 질문지를 막 돌려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통계. 언론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엮여져 가는 거예요. 엮여져. 여러분들 생각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것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막 내 스스로 두려움과 근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닌 것을.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는데 그 기억을 끄잡아내어서 또 혼자서 망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에 사는 것은 더 물어요. 사실은.
현재 여러분들 보는 이것, 그 다음에 같은 사실이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세 사람이 보기에서 말을 하게 하면 다 틀려요. 그 말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또는 물체를 하나 두고 사과를 두고 여러분들 보고 본 다음에 소감을 이야기해 보라 해요. 똑같아야 진리인데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시끄럽겠다. 아직 덜 익은 것을 미리 땄네. 어떤 사람은 저거 얼마짜린가? 어디서 샀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 틀리는 거예요. 해 것이냐? 보관됐던 거 작년 거냐? 진리가 없다는 거,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진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 오늘 본문 말씀 미리 제가 용어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쓰거나 아리글을 쓸 때도 용어를, 키워드를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와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읽는 사람과 쓴 사람의 생각이 같아야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 제가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이전의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용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쓴다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저하고 생각이 같아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통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어떤 구속에서 해방되는 노임을 받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근데 그것은 육체적일 경우에 그래요. 육체적인.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갇혔죠? 근데 형기가 끝나서 나옵니다. 그러면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유예요. 자유를 보는 거예요. 내 육신에 묶이면서 노임을 받으니까. 또 하나는 예전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랜섬을 주고 삭스를 주고 샀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모든 주인이 제약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주인이 놓아주면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야 그 자유함이라는 것, 속박이라는 것, 구별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 죄로부터 속박을 받는 것, 여기서 노임 상태를 받는 것.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체험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마음대로. 성경에 참 그 예가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몸은 멀쩡한데 귀신 들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가버리면 아무리 그 정신병 들린 사람은 때려도, 멍둥이를 때려도 아픔을 못 느껴.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봤었어요. 그런 사람을. 경험도 하고. 야,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 혼이 돌아오는 것이고, 넋이 나갔다 하는 말, 넋이 나갔다. 얼빠졌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이 돌아와야 돼요. 영이. 그 영이 어둠 속에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스스로 살지 못하고 뭘 하더라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귀신이 나라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사니까 행복할 수가 있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지가 뭔데 나를 공격해, 나를 욕해, 나를 판단해.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미에 보면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뻐한다고. 자기는 몸이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매임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기쁘다고. 밖에 있는 사람 기뻐하라고. 너희들이 내 몸은 감옥 속에서 얼매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구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가불문대에서 나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뭐 해라 많은 조건을 줘서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금을 때리고 또 내가 범죄를 저질면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많은 모순이 있다고. 감옥에 가면 교정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교정 인원으로 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영혼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교정 인원들이 말은 좋게 교정 인원 코렉션이에요. 그 사람을 올바르게 교정시킨다, 바꿔준다, 돌려놓는다, 새롭게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소 갔다 오면 사람이 더 악해져서 나오잖아요. 내가 몰랐던 많은 범죄를 옆에 범인들한테 배워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와요. 마치 악한 귀신이 나왔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본자리로 오니까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가서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더 센 귀신이 들어가 버리듯이 교도소 가서 더 많은 범의 기법을 배워서 밖에서 똑같이 범죄를 더 이상을 저지른다고. 그 말은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라는 것은 내 주인, 나의 주인이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다. 내가 내 주인을 찾는 것이 바로 자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을 대답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33절에 어찌하여 너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오리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큰 이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분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이미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을 육체적인 구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구속.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남의 나라에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를 종되었다고 하느냐, 이 말도 거짓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도,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로니아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조상이 종살이를 한 적이 없거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된다 이 말을 하느냐. 이 말도 틀린 겁니다. 이 말도 틀린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항상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감각기관, 6개의 감각기관은 또 생각까지 포함해서 절대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요약한 나라는 것은 그것을 개념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 내가 좋으면 선이 되고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죄 상태였어요. 무죄 상태. 그야말로 생각하는 것마다 옳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대로 했는데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보 수집하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개념화하는 능력인데 그 개념하는 능력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타인을 만드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형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였으면 창세기 5장 5절 6절에 보면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5절 6절에 보면 인간의 행위가 너무나 악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 왜? 그 앞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그때에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화시켜서 선악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면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그게 바로 에고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죽는 줄 안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깨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일체라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모였을 때에 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입니다. 남. 나와 남이에요. 나와 남. 그런 구조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 바로 자유다. 유대인들 생각은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다르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참 마음으로 가야 된다. 원래 원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그 앞에 해주셨냐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은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쭉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질책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육체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 육체의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본받고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육체의 아버지를 아주 무자비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자비하게.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대요. 제 것. 제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니까 썰이 없으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도 그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너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부모는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 양심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양심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 자식이 조금 뻗나가면 그냥 놔두지 않죠. 야단을 치죠. 근데 부모도 똑같은 마음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나쁠 때 나쁜 게 보이니까 나쁜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거든.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여러분들이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서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신앙이다. 신앙 앞에 예수님 앞에 꺾어질 때에 참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다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날 때도 안 믿는 배우자 내가 사랑으로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오면 되지. 믿게 하면 되지. 오히려 자기가 안 믿게 돼요. 자기가. 붓글씨 쓰지 않습니까? 못 갈아가지고 내가 흰 옷을 입고 붓글씨를 쓰면 탁 튀면 나는 조심해서 쓰는데 언제 그 목이 튀어서 꺼먹게 되는지 몰라요. 하얀 바탕에 검은 먹물이 그냥 막 튀어있다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손에도 묻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 만들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딸려갑니다. 내가. 자,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갭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예를 들어 볼게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참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답변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틀리잖아요. 말의 그 문맥이 틀리잖아요. 문맥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 말이지? 아니 내가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답변. 갭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장에 이어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자, 너희가 마시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은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요. 거기까지는 괜찮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물을. 내가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이 우물가에 그러한 물이 있으면 물기르러 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물기는 게 힘든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나를 믿어라 하든지 뭘 방법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이 완전히 또 삐뚤가 어긋나죠. 그 여인은 액면 그대로 듣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그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받아요. 그 말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영이 딱 통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영이 통하는 여인이. 예수님도 감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이 나오는 말씀인데 두로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피곤하셔서 두로라는 시돈 두로라는 바닷가로 이제 좀 피신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아주 먼 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아무리 명약을 써봐도 안 되고 좋다는 의원 찾아가도 안 되고 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완고하게, 예수님도 보면 어떤 때는 고집이 굉장히 세십니다. 단호하고 내 아들의 빵을 줘서 걔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답변인 거예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 아들에게 줄 빵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딱 받아서 걔들도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너 딸이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심을 아신 거예요. 내가 가져온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 주는 거지 너 이방인 더러운 여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주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고 남은 구원을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도 부스러기를 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도 깨달은 사람, 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선문답할 때 들어보면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같은 맥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한 부류는 하늘,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마귀의 자식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의 허물에서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야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분노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8절에 쭉 내려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체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마저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려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을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려고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땅에 속한 자, 마귀 들린 자, 그 다음에 어둠에 가린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종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멀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마귀에서 났으므로. 44절에 답을 주었지 않습니까? 답을. 그런데 이 마귀들도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아는 거예요. 이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면 그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도 그런 게 어디 있냐. 아주 화내면서 경기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죠. 받아들이지 않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47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오래전에 병원에서 제가 채플린을 할 때가 있었어요. 휴벌리 하스피럴이라고 35번 사이에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채플린을 돌아가면서 병동을 맡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마다 당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전임자가 저한테 인수인계를 안 했어요.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인수인계를 안 했는데 그 예배 드려주는 곳이 바로 정신병동이었어요. 7층에 있는데 이 방송으로 당직 채플린 와서 예배 드리다가 11시에 와서 올라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가 이상해요. 문이 철제 문이 엄청 큰 두 개가 도로를 딱 열려요. 자동으로 제가 쓰니까. 그리고 들어서니까 쭉 하면 또 닫혀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니까 또 문이 있어요. 병동이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면서 3개를 들어갔는데 간호사, 남자 간호사들이 이제 건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신원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라 하는데 큰 문을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말로만 듣던 정신병동이구나. 근데 제가 정신줄을 탁 놓으니까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의식을 안 했을 때는 갔었는데 문을 하나, 둘, 셋 마지막 문을 열고 간호사도 따라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비디오로 자기들 볼 테니까 안에서 혼자 들어가라 할 때 직관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들어갔는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공포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와, 이거 아닌데. 근데 다시 이제 완전 저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섰어요. 하니까 다 눈동자가 풀렸어요. 눈동자가 확실히 눈에 초점이 없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남자 간호사들이 유리 창에 밖에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남자 한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탁 달려오더만 다리를 잡고 저보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father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야, 이거 참 밖에서는 감시하고 있죠.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을 하나. 그러면서 저를 옛날에 봤던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비춰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때는 자기는 캐톨릭을 믿는데 내가 신부였다는 거죠. 여기서 만나니 아주 반갑다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간호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그것이 본 모습에서 멀어져 가지고 귀신한테 휘둘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하이클래스예요.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마약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 중독이 되어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려 와가지고 감금되어 있는 거죠. 거의 다 마약이에요. 마약. 스스로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내 영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놓아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게 밖에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미 정신을 넘어갔기 때문에, 감각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린 그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똑같죠. 쇠사슬 묶어놔도 끊고 나오잖아요. 때려도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침이 장사잖아요. 장사. 사람이 통제를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 계속 부지런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여도 왜?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는 분하고 자기 생각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갭이 너무 커서 말의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포인트.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이다. 성령이다. 그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